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요람들 다 받으셨을 텐데 우리 교회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마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자기를 비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나가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섬기는 마음을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속을 완성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나가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 속에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흡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되고 인격이 변화가되고 우리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운즉 이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고 이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떠났다면 진정한 참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본문에 보면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태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님이요 선생으로 너희들을 씻겨주었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하시면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그대로 사랑을 실천해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1절 다 같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즉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랑을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주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택한 백성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 번 사랑으로 택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택해서 책임지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끔찍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자기 제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못 박는 로마 군병원에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 마태오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사랑해요. 비를 줄 때 믿는 사람만 비를 주고 믿지 않는 사람 비를 안 준다면은 하나님이 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비를 줄 때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골고루 비를 줍니다. 하나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 비를 주어서 육신적 자연의 혜택은 골고루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길러나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혜택, 자연적인 모든 사랑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눠주지만 특별한 은총, 특별한 사랑은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좀 원수까지라도 내게 좀 손해준 자까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정도적으로 모든 걸 다 기울여서 끝까지 그냥 철 먹는 힘을 다 기울인다고 그러잖아요. 철 먹는 힘까지 목숨까지 다 기울여서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시간적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서 한 번 사랑으로 택해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혹시 실수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매를 때려 해결시켜서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때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잘 되고 유익될 때만 사랑하고 손해나면 또 남을 나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기를 잘해요. 그냥 쉽게 사랑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인간의 사랑은 변절이 잘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절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은 변해요. 6.25 때 있었던 일인데 피난 중에 젊은 엄마가 가난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는 피난 가다가 그 이민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 멀리 오니까 이젠 피하려고 해보니까 마땅한 채 않아가지고 다리 밑에서 피했어요. 그냥. 피해 가만히 숨어 있는데 이 아이가 울어대요. 그냥. 자꾸 울어대니까 얼르고 뭐 해도 그치질 않아요. 저 인민군은 가까이 오는데 좀 더 이래가 좀 더 적으면 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목졸라서 죽였대요. 그냥.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없지만은 내가 죽을 상황에 오면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서까지 한 번 사랑으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시편 49편 15절로 16절, 시편 49편 15절로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49편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그랬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건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타락하고 환경이 죽을 꼴을 만나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 모성애가 참 아주 위대한 사랑이지만 모성애도 죽을 상황을 만나면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예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놔요. 그냥 뭐 중요한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건 손바닥에 새겨놓잖아요. 우리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요. 꼭 잊어서는 안 될 건 손바닥에 새겨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벽이 돼가지고 보호해서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불로 진을 쳐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또 정도적으로도 모든 걸 다 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다 기울여서 목숨까지 다 기울여서 끝까지 그냥 우리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생명 바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 떠난 다음에도 천당 가서도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또 악한 천사들
마귀 사탄 악한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세상 권세자 폭군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마귀 역사도 어떠한 악한 폭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반드시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미루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며 봉사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4절 5절 다 같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는 그 손님을 청했으면 그 집의 종이, 하인이 발을 잘 씻어드려야 돼요. 그냥 종이 아니면 주인, 그 집 주인이 씻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뭐 주인이, 종이 없는지 씻겨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좀 다 예수님 발부터 씻겨드리고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럴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커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하나씩 씻겨드렸습니다. 누구 발부터 씻겨줬을까요?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 발부터 씻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 다 알아요. 지금 제자들과 서로 거래해가지고도 자기를 팔아먹는 거 다 알면서도 먼저 사랑하느라고 가룟 유다 발부터 씻겨주고 하나하나 모든 제자들 발을 사랑으로 씻겨줬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인데 이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과 선생으로서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행하면서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마가 10장 44절로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습니다. 섬기러 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또 병든 자, 또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며 봉사하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려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야만 남을 섬기며 발 씻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어줄 때 뻣뻣이 서서 할 수 없잖아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할 수 없어요. 그냥
아예 낮아져가지고 그 사람 발밑에까지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래야만 섬기며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냥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낮아져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잘 받들어 줘야만 발을 씻겨주고 또 발을 주물러주고, 발을 주물러주면 건강에도 좋대요. 그냥 발을 닦아주고 발을 주물러주는 이러한 섬김과 봉사일을 하려면은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겸손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겸손과 사랑은 한 형제와 같아요. 그냥 진정으로 겸손이 낮아진 자라야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겸손한 가운데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뭐예요? 한 형제와 같아요. 형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또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진정히 겸손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과 겸손은 한 형제와 같으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겨서 발을 닦아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봉사하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주님의 사랑인데 이걸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발을 닦아주신 사랑은 가장 비천한 지체를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제일 낮은 지체, 제일 비천한, 인정부 받지 못하는 지체가 이 발 같아요. 발. 손이라고 하는 서로 악수하면서 인정 알아주잖아요. 얼굴은 서로 봐주면서 웃어주면서 또 얼굴도 인정해주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건 나 서로 참 아주 뭐 스타일이 멋있다, 뭐 옷이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서로 알아주는데, 발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그냥 뭐 구두 속에 있고 양말 속에 있으니까 이건 봐주는 적 없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건 아마 주님이 제일 낮은 지체, 남이 안 알아주는 지체, 소외된 자, 이러한 자도 찾아서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무슨 존귀한 자와 어울리질 않았잖아요. 남이 무시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 창기, 또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그들을 잘 사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세상적으로 안 알아주는 사람, 소외된 사람, 낮아진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세워주고 그들을 잘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산의장이라고 따지면 국회의원, 중의원 의장, 국회의장 있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아주 믿음이 좋았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주일날 안내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의자가 없을 때니까 다 신발 벗어가지고 신장에 정돈하잖아요. 중원 의장하는 나이 많은 장로님이 오는 교인들 친절하게 영접을 하고 신발 받아서 신발장에 정돈한 일을 겸손하게 잘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참 얼마나 미안해요. 그냥 장로님은 중원 의장이면은 수상과 같은데,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 각 당의 어른이 수상도 할 수 있습니다. 수상과 같은 분인데 이러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좀 장로님은 쉬시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국회에서는 중앙의 의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을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참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합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습니다. 어느 군부대에 젊은 군목이 부임을 했어요. 젊은 군목이 부임해가지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정열적으로 잘 가르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부대 사령관이 장군인데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군목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랬대요. 아, 목사님,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군님이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 30분 전에 좀 오시고 오실 때는 사복을 입지 말고 정복을 입고 와서 병사들을 좀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야 뭐 참 하나님의 일이니까 못할 거 없습니다. 매주일 주일날 되면은 30분 전에 와가지고 정복을 입고 사령관이니까 별자리가 이제는 사병들한테 친절하게 아예 격려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니까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은 부대 소문이 났대요. 그냥 야, 교회 가면은 사령관 별자리한테 격려받는다. 사병이 별자리에게 격려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장성이 사병들에게 격려한다고 하는 건 참 섬기는 정신 아니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교회가 부흥됐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장군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도 장군 노릇하고 세상에 또 교회 장로도 이렇게 또 이 중원 의장처럼 아주 겸손한 가운데 섬겨야 돼. 자세하지 말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성도를 섬기며 친절하게 봉사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 교인들 다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서 다 나가면 교회도 부흥되고 좋은 소문이 나요. 그냥 좋은 소문이 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라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입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은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널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부터 하나하나 씻겨주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아무런 마음에 가책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팔 턱턱 내밀고서 따신데 그래도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미안해가지고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발을 씻게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발만 씻겨주니까 온몸도 씻겨달라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아니 발을 씻는 게 뭘 대단하다고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난 상관이 없다고 그랬나? 이거는 단순히 발 씻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발을 씻지 않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심 받는 걸 거부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서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한 건
단지 육신의 발만 씻는 게 아니고 희생적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어서 구원해주는 주님의 속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씻음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격 있는 사람만 씻어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택한 백성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구원 역사를 일어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발을 씻어줄 때에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줬는데 자기 팔아먹을 거 알아요. 그냥 배신자지만 예수님은 그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발을 씻어주고,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아요. 십자가 지게 되면 부인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도 왜 그를 그러냐 책망하지 아니하고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중간에 성찬식 때 나간 까닭에 구속에는 심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발 씻는 사랑은 받았지만 끝까지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속죄의 사랑은 이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좌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이든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속죄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사랑을 섬기는 일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발 씻음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용접을 해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목숨까지 버려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못 됩니다. 예수님 목숨까지 버려서 희생함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권리를 좀 포기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그래서 내 권리, 내 이익은 끝까지 지키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권리까지 희생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참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예수님은 친구도 못 되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림으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회개도 하지 않는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았음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원수 노릇했으니까 그냥 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를 용서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니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고, 우린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이제는 우리도 모든 걸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실천하는 사랑. 12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건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알기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하고 알기만 하지 말고 너도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모본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어떠한 게 진정한 스승이냐? 말로만 가르치는 건 효과가 좀 한 20, 30%밖에 안 난대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거. 근데 행함으로 본을 보일 때, 행함으로 본을 보일 때 7, 80%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진정한 스승은 말만 하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행함으로써 모본을 보이는 게 진정한 스승인데,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으로서 이렇게 말로써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 가르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고 또 행함으로 본을 보였고 또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해서 기도하시고 희생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심으로 구속 완성함으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진정한 스승이에요.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또 학생들에게나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돼요. 구역장들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이렇게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맡겨둔 모든 양들을 한심력 실족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나가서 예수님은 장성의 뿔랑이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을 교훈할 때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하고 진실되게 그대로 살면서 이렇게 교훈하면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지금은 순종 못하지만 언젠가는 따라와요. 따라와서 모든 면에 참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 번만 그냥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간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모든 걸 바쳐서 진정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그다음 어떠한 사랑이에요?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거, 남을 섬겨주는 거, 아랫사람들만 섬기라고 하지 말고 주님과 선상으로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아랫사람도 섬겨주고 봉사하고 잘 받들어주고 배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목숨까지 버리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거로 나로 하여금 발씻음 받지 아니하면 너는 상관이 없다 한 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도 씻어달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또다시 중생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을 때 중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느니라. 중생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발을 씻고 회개하면 날마다 깨끗해서 좀 더 깨끗한 자가 되고 좀 더 진실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을 분량까지 만들어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거,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 암만 예수님의 사랑을 딸딸딸 외우고 잘한다 할지라도 행하고 실천함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냥. 행함으로 실천해서 열매 맺는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